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11월 1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6장까지와 또 그 이후에 내용을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장까지는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일을 기록하고 있고 또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장까지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에 대한 말씀이죠. 7장부터는 그 고난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2장에서 나왔던 신상과 7장에서 나오는 환상은 유사한 면이 있죠. 금은 동, 철과 같은 이런 신상을 통해서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을 보며 그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시는 통치하시는 뜨인 돌도 하나님께서 그 뜨인 돌을 통해서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부수는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보았습니다. 7장에서도 짐승의 환상 4가지 있죠. 앞에 신상도 4가지 다른 종류의 금속이 있었던 것처럼 7장도 다른 종류의 짐승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이심을 여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짐승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권세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권세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죠. 11절에 보시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또 12절에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것은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올라오죠. 첫째는 사자 같은 짐승이 등장하고 곰 같은 짐승, 표범같이 생긴 짐승, 불이 10개 달린 짐승, 이처럼 여러 짐승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은 각각 특정한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는 표현이죠. 첫째 등장했던 사자는 현재 가장 가까운 바벨론입니다. 곰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대와 바사죠. 표범은 헬라요. 불 달린 짐승은 로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권세가 빼앗겼다 하죠. 얼마나 다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애굽을 멸망시킬 만큼 아주
애굽에서 전쟁에 승리할 만큼 그 당시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대, 바사 그들에게 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을 망할 정도면 엄청난 나라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또한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또한 로마에 망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 하더라도 세상의 왕의 나라가 영원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맡긴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보면 세상 제왕들은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여서 위탁받은 나라를 한시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그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인 그 이치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 권세를 받는 나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나라처럼 행세를 하며 교만에 이를 때 하나님은 주신 권세를 다시 빼앗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내 스스로 만들거나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까는 첫째는 왕들에게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고 맡기시고 위탁하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영원한 나라를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죠. 왕들이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3절 보시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으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으니까 등장하는데요. 앞에 2장에서는 그 금, 은, 노, 철로 된 그 신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뜨인 돌이지 않았습니까? 이 7장에 와서는 이제 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인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정권을 다 받으시고 세상의 그 왕들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나라가 제국으로서 또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 할지라도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스린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며 영원한 권세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현실에만 눈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권세를 잡고 대통령이든 무엇이든 왕이든 그 자리에서 심취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이 유한하고 하나님이 권세를 빼앗으면 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이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부터 미래에 대한 이야기요. 또한 느부갓네살이 아닌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꿈, 이상을 해석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렇게 살펴보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첫 번째 환상은 짐승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자, 표범, 곰 이런 짐승들로 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세의 주관자이시오.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한시적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곳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교만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말씀 의지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시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늘 기억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